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거 기념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삼위일체 대축일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호경을 그으면서 자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 자신에게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이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에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요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성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이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날인데 이게 사목적 배려 때문에 이제 주일에 옮겨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렇게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너무나 많죠. 성체에 대한 것들은 1년 내내 배워도 이제 모자라죠. 근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묵상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성체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입니다. 네, 여러분 뭘 느끼세요? 무감각한 분도 있어요. 우리는요, 성체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있고, 십자가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성체, 십자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 이것들을 보면서 느껴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성체를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잘 안 느껴져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못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경배해야 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 자신을 숭배하는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는 세상의 복음에 마취되어 버리면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들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보면 성당에 오면서도요, 하느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죠. 근데 막상 나를 도와달라고 이 성당에 딱 왔는데 마주하게 되는 건 뭐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입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딱 봤더니 구유해 놓은 갓난아기인 거예요.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빵 쪼가리가 돼서 이게 나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겁니다. 나를 도와주려면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그죠? 전능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막상 딱 왔더니 마주하게 되는 건 작고 무력하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말씀을 들었죠, 그죠?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먼저 뭘 하냐면 내가 필요한 말을 먼저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예 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저는요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평소에 뭘 전하냐면 나의 아픔, 슬픔, 분노, 불평, 증오를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이미 뭐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말라 비틀어져가는 비참한 신앙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성체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성체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교중미사 와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제가 빵과 포도주를 이제 봤죠, 그죠?
그리고 제가 향을 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로 이제 주님을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는 예식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예식 향을 친 다음에 누구한테 향을 치죠? 사제한테 먼저 치고 여러분들에게 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세상을 위해 바쳐지는 빵, 희생 제물이 되는 삶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곧 성체와 하나가 되고요, 성체와 함께 세상을 없애는 그 희생에 동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향을 치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로 드높여지도록 함께 우리는 거룩한 만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사 안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빵이 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빵은요, 한 사제의 손에 들려 올려집니다. 주님이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보잘것없는 사제의 손에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쪼개지고 나눠지고 부서집니다. 주님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지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시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거냐면, 얘들아, 약해져도 된다. 작아져도 된다. 부서져도 된다. 이제 용서하고 살아도 된다. 더 이상 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도 된다. 나처럼 살아도 된다. 어떤 악이 오더라도 선으로 응답해도 되고, 이제 욕망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나처럼 나눔의 논리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말씀이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죠? 아멘 이라고 응답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라고 응답해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남들은 강해지느냐고, 커지느냐고, 단죄하느냐고 힘든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멘 이라고 외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성체 안에 계심을 믿고 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을 주셨음을 믿고 이제 당신과 하나 되는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당신처럼 살아도 됨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그 큰 사랑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 용서하고 사는 것, 생명을 내놓는 것,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빵을 모시는 것으로 제가 당신의 지체가 되어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성체 모시실 거죠?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도망갈 사람이 몇 명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셔도 됐습니다.
굳이 성체를 안 남겨주셔도 상관없을 것만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가톨릭 또 동방에는 성체 성사가 남아있어요. 다른 데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요즘 사람들 또 먹고 싶어서 줄 서서도 먹죠. 그죠? 그러니까 맛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이 맛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슬픔과 피, 살이 범벅된 이 맛일지라도 저는 받아 삼키겠습니다.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제 영혼이 배고플 것이고 목마를 것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에서 이 빵을 먹지 않으면 그 신앙의 여정에서 죽어버릴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래요? 빵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냉담합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 빵을 먹어야만 영원히 삽니다. 그게 우리 가톨릭 신앙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체 신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주일 미사를 거르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자기가 영원한 삶에서 하늘나라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곧 죄이고 불행이고 성체를 모독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성체를 모셔놓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성체를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나와 함께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혈관 속에 세차게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체를 통해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한 영적 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이것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성체 성사만으로도 어떻게 되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그 놀라움 속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됩니다.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나를 위해 빵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저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 성체성사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왔죠? 제가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많진 않아요. 그죠? 맨날 성체성사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엔 삼일체 얘기도 했고 수많은 얘기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성체성사로 다 집약됩니다. 입방 하나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을 이어왔죠. 그것이 곧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입니다. 아무튼 부디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 속에서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체험하는, 기존의 삶에서 해방되는, 완전히 대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